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의 영어 제목이 Heavenly Home입니다. 하늘집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늘집에 오신 귀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안식일에는 제가 로마에 있는 한 이태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교인이 저희 교회보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교인은 꽤 돼요. 우리 교인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외국인 그 많은 손님들이 아무래도 이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손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학교에 우리 그 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일하시는 장로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아주 이태리 말을 이제 영어로 어느 분이 통역을 하고 우리 이제 그 영어를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맞춰진 다음에 비가 이제 주룩주룩 와요. 아침에는 상당히 맑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저희 딸한테 아주 핀잔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오면서 비를 몰고 오더니 갈 때까지 내내 비만 몰고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좀 감기도 좀 걸리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 전주까지는 비가 안 왔는데 저희가 가면서 비가 오고 저희가 오면서 또 비가 그쳤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침에는 그래도 참 모처럼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햇볕이 반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교회를 우산도 안 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비를 주룩주룩 맞다가 비가 안 오니까 그날은 우산도 그냥 숙소에다가 놓고선 갔어요. 그런데 웬걸요? 예배가 마칠 때쯤 되니까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산도 없지요? 기다리기는 해야 되겠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분명히 화장실을 갈 때 보니까 지하에 파트락을 하는 식당이 있는데 누구 하나 와서 밥 먹고 가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날 계획은 안식일 날 점심은 그 교회에서 좀 얻어먹고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와가지고서는 같이 밥 먹자는 얘기를 안 해요. 그렇다고 이 외국에서 온 손님이 우리 밥 좀 주시오 하고선 그 식당으로 쭈비쭈비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가 느낀 느낌은 교회도 좋고 예배도 좋고 했는데 마지막 하나 밥을 같이 먹자고 안 한 게 영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뉴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꼭 누구라도 이렇게 안면이 없는 분들이 오시면 누구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 식사 같이 하자고 꼭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강동원 우리 선교사의 와이프 오늘 꼭 식사하고 가세요. 예,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일까? 그런 따뜻한 작은 친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오늘 견디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까 우리 강유미 집사님이 읽어주셨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계속 말씀 속에 이 되뇌이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39절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마 몇몇 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태리 북부 쪽에 이 폭풍우가 여러 날 몰아쳐가지고 이 산사태가 나고 길들이 유실되고 또 사람들이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그런데 바로 그 토픽의 현장에 저희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이태리 북부의 왈덴스 쪽을, 왈덴스인들에 대한 흔적을 좀 보기 위해서 이 알프스 산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뭐 가는 곳마다 길이 끊기고, 그래서 좀 일찍 빨리 숙소로 돌아가야 되겠다, 찾다 못 찾아서 길이 다 막혀서 숙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내려오는데, 산을 하나 이렇게 깊은 산을 넘었는데 거기도 길이 다 막히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다 길을 막아놨어요. 근데 이제 해는 벌써 산이기 때문에 금방 저희들 예상보다도 빨리 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나오는 말이 첩첩산중이에요. 정말 가도 첩첩산중이에요. 이 산들이 얼마나 첩첩으로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 뉴욕에서 이 근방에서 제일 가까운 높은 산이 베어 마운틴입니다. 여러분 베어 마운틴 꼭대기 정상을 이렇게 차를 타고 올라가면 거기도 낭떠러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올라가도 우리 맨하탄까지 다 보여요. 꽤 먼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어 마운틴의 이 고도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미터로 계산을 하면은, 왜냐하면 지금 이태리는 다 미터로 쓰더라고요. 미터로 계산하면 391m예요. 391m밖에 안 되는데도 베어 마운틴이 이 근방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던 그 산은 최소 3,000m예요. 거의 10배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에도 집들을 다 져놨는데, 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가 그냥 야산이 아니에요. 깎아지른 듯한 그런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침 불이 꺼져 있는 한 카페였지만은, 카페가 하나 있어서 물어봤더니 단 하나의 길이 열려 있어서 그 길로 해서 겨우 서너 시간을 걸려서 아주 그 산속을 아주 주랭랑을 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 있다가, 사실은 그 근방에 있는 호텔에 저희가 있기로 했는데 호텔도 다 크로즈가 돼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한 서너 시간을 걸려서 저희 그냥 아이 동네로 오고 말았는데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런 데에 누가 살았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첩첩산중입니다. 저런 산들입니다. 아주 깎아지른 듯한, 웬만한 데는 다 2,000m가 넘어요. 보통 3,000m, 높은 산은 4,000m가 넘는 것입니다. 이런 산들을 저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그런 계곡에 깊숙이 숨어들어서, 바로 이런 동굴에서 왈덴스인들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중세기 1260년 동안의 핍박을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 들어간 곳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셨지만은 웬만한 산은 저렇게 다 뭐예요? 만년설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비만 추적 맞은 게 아니라 눈 구경을 아주 실컷 하고 왔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전부 눈이에요. 그러니 이 척박한 추위와 고통 속에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게 오히려 그 산을 헤매면서 느꼈던 느낌입니다. 결국 그분들의 주거지는 접근도 못했어요. 뭐 다 막아놨기 때문에 길들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로 험한 곳에서, 그 당시 벌써 웬만한 산은 영하 6도에서 10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겨울도 아닙니다. 밑에는 아직도 파란 잔디가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왜 그런 곳으로 숨어들었을까? 보니까 로마의 군대들이 이 첩첩산중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삶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이요? 제가 2년 몇 개월에 군대를 갔다 오면서 이 1년에 한 번씩 유격 가는 것도 참 힘들거든요. 그 산에 올라가서 저걸 하는데, 이 높은 산,
정말 해발 2000m, 3000m 되는 이런 산에서 1260년이면은요, 30년을 한 세대로 치면 42세대입니다.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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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 할아버지까지 그 세월을 그런 첩첩산 중에서 믿음을, 단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그들,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사실 요즘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삶에 고난이 와도 신앙에 때때로 흔들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과 먹을 것이 없고 추위와 또 이 산짐승들의 그런 도전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말씀 속에서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 아까 본문의 말씀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높은 산이나 깊은 계곡,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바로 8장 37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누구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사랑, 이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이 십자가도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기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묵상을 할 때, 그 비결이 또한 말씀 속에 이미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기 교회, 초대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walden스인들이 중세기의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똑같은 비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 가운데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실증적인, 그들이 천수백 년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을 말씀 속에서 찾은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그 신앙을 서로 지켜낼 수 있었는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아멘을 적게 하는 것은 전통일까요? 유전일까요? 자, 한번 좀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러합니다 하고 좀 고백을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바로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자, 분명히 개인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구원을 향한 거듭남의 경험, 이것이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경험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지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면서 온 세상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은 그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에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초대교회나 중세기에 믿음을 지켰던 이 왈덴스인들이나 그들이 어떻게 이 믿음 안에서의 신앙을 그 고통 가운데서 아주 현실적으로 와닿는 피부로 느껴지는 고통들이 있거든요. 추위, 배고픔,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은 이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몇백 년, 천년 이상 유구하게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확산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는 힘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영적인 공동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초기 교회가 가졌던 아주 핵심적인 영적이며 육적인 삶에 대한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승리의 삶으로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는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받아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도 두라노 서원을 세워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이 왈덴스인들도 그 깊은, 아까 그 토굴 속과 같은 동굴 속에서도 조금 공간이 넓은 곳에서는 뭘 했냐면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깊은 교감이, 배움이, 나눔이 그들이 그 유구한 세월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요, 그 산을 올라가려면은요, 웬만한 알피니스트, 등반가들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런 산들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면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는 잡혀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이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심령의 매임을 받아라는 말은요, 다른 번역에 보면 성령의 매임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말씀 속에서 확신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세기의 고난 속에서 그 알프스의 이 깊은 산골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의 매임을 받아요? 뭐에 매였어요? 성령의 매임을 받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의 첫 번째는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배워야 돼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 듣는 이거 갖고는 안 되죠.
예, 요즘처럼 세월이 좋아서 뭐 스마트폰만 이렇게 피면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옵니까? 다 좋아요. 그러나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직접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남에 의해서 조각된 말씀, 요리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심령의 매임, 성령의 매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영적인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홀로 지켜내기가 쉽지 않아요. 더욱이나 그런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도전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영적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영적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공동체에서 필요되는 두 번째는 친교입니다.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친교하면 전부 생각하는 게 옛날에 기타 치고 레크레이션 하는 이런 친교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친교예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교감할 수 있고 이해되어질 수 있고 신뢰될 수 있는 이런 친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지요? 친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42절에 서로 교제하며 먹을 때요? 떡을 때. 근데 여러분들 왜 친교에 있어서 먹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친교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여러분들 밥 먹어보세요. 그게 밥맛이 있어요?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간혹 한국에 가면은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밥 한 번 먹어요 그래요. 근데 밥 먹기 위해서 그 아까운 시간들을 쓰기는 참 적하지만 밥을 먹자고 하는 건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이 따뜻함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밥 먹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전에도 한번 우리가 그래서 그것도 했잖아요. 우리 파트락 할 때 데스크에다가 몇 월 달 생일자들 여기 앉으세요. 뭐 이렇게까지. 왜 맨날 친교하는 사람하고만 친교해? 오늘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지난주에 먹었던 분하고 또 먹을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친교가 안 돼. 오늘은 좀 한번 바꿔서 드셔보세요. 좀 이쪽에 우리 이 음식을 넣는 이 테이블 있는 쪽에 앉았던 분들은 좀 저쪽으로 좀 앉으시고, 저쪽에 있는 분은 이쪽에 앉으시고, 또 저 찬양대실로 들어갔던 분들은 좀 나오시고, 밖에 있던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고, 뭔가 친교가 필요합니다. 이런 떡을 떼는 친교, 이게 떡을 뗀다는 게 먹는다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과 마음을 나눌 만큼 밀접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먹기만 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먹기도 하고 삶을 위하여, 피차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눔과 협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눔과 협동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 척박한 땅에 사실 농사가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뭐 거의 기암괴석들이고, 그런 데서 무슨 음식들을 어떻게 구했을까? 그러면 뭐 좀 음식을 공동으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하면 그것을 공동으로, 예전에 우리 일제치하에 교회가 해산되고 한국에서 말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 폐쇄돼 버렸기 때문에 해산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렇지 않으면은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없어요. 들키면은 또 투옥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징용에 끌려가고, 군대에 잡혀가고, 정신대에 끌려가고 하니까 믿음의 식구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저 경기도 가평 정목리라고 하는, 왜 정목리냐면은 그 깊은, 거기도 첩첩산중인데요. 제가 요번에 이 갔다 온 알프스에 비하면은 한국의 첩첩산중은 첩첩산중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거기도 첩첩산중입니다. 굽이굽이 들어가면 그 빨간 나무 껍질이 빨개요. 빨간 소나무예요. 그래서 정목이에요. 그래서 그 정목리인데 그 나무를 자르는 산판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서 뭐로 보내냐면은 철도의 그 침목으로 까는 건데, 거기로 들어가면 징용으로 안 끌려가요. 그리고 배급이 나와요. 배급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대동아 전쟁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뭘 주냐면 깻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를 함께 받아가지고요. 왜? 일하는 사람만 주거든요. 그러면 장정들만 주니까 거기에 딸려있는 식구들. 그리고 안식일이면은요, 그 정목리에 몇 명이 모이기까지 했냐면 무려 200명까지 모였어요. 그 산골짜기에.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전국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안식일이면은 오는데, 그분들이 뭐 쌀을 짊어지고 와요? 그냥 빈손으로 오거든요. 저희처럼 넉살스럽게 점심이나 얻어 먹어볼까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 정목리에 오면 그 깻묵, 나중에는 이제 전쟁통에 보리쌀이 좀 나오다가 보리쌀도 떨어지고 이제 깻묵이 나오면 그 깻묵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보리쌀 넣어가지고 그거를 뭐예요? 죽을 끓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누굴 먼저 줘요? 누구를? 손님을 먼저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그 반내연 목사님의 따님,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죠? 오은성 목사님 사모님, 우리 뉴욕 중앙교회에서 그 사모님 성함이 뭐죠? 반상순인가요? 아니야, 아무튼 그 정목리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데, 그 사모님이 어렸어요. 어릴 때. 근데 또 그 안식일 날 또 귀한, 또 예전에 그래도 또 뭐 기관에서 일하신 분이 이렇게 오시면 또 거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모아놨던 쌀밥을 해가지고 그분에게 이렇게 드린대요. 그러면 그 사모님이 어렸을 때죠. 엄마, 우리는 쌀밥 먹는 거 아니지? 쌀밥은 손님들만 드시는 거지?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그 정목리 이야기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견뎌낼 수 있었을까?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함께 고난을 서로 나누면서 그 대략 한 1년 반 정도 거기서 이 추운 겨울과 이 고난의 시간들을 정목리에서 보냈듯이, 그런데 그거는 1년 반밖에 되지 않지만 이 walden스인들은 수백 년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피차 떡과 또한 말씀과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 이것이 그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참다운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어요.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상호. 이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뉴욕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상생의 연합과 나눔의 협동의 아름다운 신앙이 지금부터 더욱더, 그동안도 잘하셨지만은 더욱더 쌓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그렇게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척박한 땅에서도 그들은 말씀으로 준비되고 삶을 통하여 나누어진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산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지 않고요. 지난번에 우리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권정영 목사님의 이 자료에 의하면 이 walden스인들이 빵을 구워요. 빵을 굴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밀을 구해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그 빵 안에다가 성경절을 종이에다가 써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준비된 이 말씀으로 충일하고 이 성도들의 사랑과 은혜로 이 아주 든든히 준비된 이 믿음의 식구들이 이 빵을 들고 마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빵을 먹다가 이렇게 뚝 보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 중세기 동안에 성경은 금서였습니다. 성경을 보거나 전하면 무조건 다 잡아다가 화형시켜 버렸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곳곳에 있는 그 중세기의 모든 흔적들, 대부분의 이 유럽은요, 거의가 다 미안하지만은 기독교 문화입니다. 뭐 그려놓은 건 다 예수님의 십자가고 마리아 상이고 제자들 상이고, 그런데 그 중심에는 예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을 보는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빵을 떼다가 나온 성경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를 하고, 그런데 그거를 보고 캐톨릭에 신고를 하면 당장 또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끌려가서 화형대에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럴지언정 그 뜨거운 말씀에 대한 이 선교적 열정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초기 교회나 중세기 교회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그들만 갖고 있지 않고 나누고 증거하는 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개인의 힘이 아닌 공동체로 그들이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시절에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믿음의 도전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누구를 먼저 주님 품 안으로 보내야 하는 그 사별의 고통도 있고, 삶의 절망과 어려움이 있고, 또 육신적인 문제를 가질 수도 있고, 사회적인 약자로서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있습니다. walden스들이 가졌던, 초기 교인들이 가졌던 그런 눈에 드러나는 핍박과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견뎌내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서로 피차 이해하고 인정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특별히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엄청난 유사일에 보지 못했던 환난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그 마지막 순교장의 그 고난의 순간에 그들은 그걸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로 받아들이며, 특별히 제가 그 순교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어느 뮤지엄에 가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순교자들의 그 마지막 이야기들을 적어놨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도 이야기하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그가 순교당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가 믿는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사랑을 주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때때로 삶에 고난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폴리캅의 고백처럼 나는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소홀하게, 섭섭하게 만들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 사람은 부모도 때때로 섭섭하게 할 수 있어요. 자식도 부모를 섭섭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섭섭하게, 부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이 모든 삶들을 능력 있게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 이겨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높음이나,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가오는 한 주,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